35장 가능한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해보고 시간 안에 맞추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 전에 1장부터 39장, 이사야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전반전 39장으로, 그 다음 후반전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을 거의 정리를 하는, 앞으로 이제 4장이 남았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동안 우리 설교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전체 그림이 내 눈안에 팍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스토리가 있고 전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단어주의 또는 문자주의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도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그 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주의는 이 문맥주의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 전체는 이사야는 이사야 전체에서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66권에 세분화시켜서 발전적이고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성경 이사야는 또 66권 전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치가 있는 거고 메시지가 있는 걸 연결해서 그런 걸 신학적인 주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9장 그림을 그려보자. 자, 이게 왜 자꾸 이게 뜨지? 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1장부터 39장 전반적 정리라는 설계하는 펴기 바랍니다. 쭉 빠른 템포로 다 알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그립시다. 먼저는 크게 1장부터 39장을 아하스 왕과 시대적 역사적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으로 크게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하스 왕은 신앙이 없는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좋은 왕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고자 하는 결론이 다르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신앙이 없는 시대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앙이 탄생되고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과정 속에서 성취해 가야 되는가, 신앙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그림이 딱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것은 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전반전 끝인 39장까지는 시대적이고 역사적 배경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중간쯤 보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돼 있죠.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과 대조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다윗의 왕을 사실 이어받는 그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시킨 개혁의 왕,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신앙이 좋은 왕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앞에 있는 1장부터 27장까지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혼란스럽고 주제 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조금 너무 번잡스럽고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학자들이 사실은 에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배경에 있어서 그 신앙, 아하스 왕 때 신앙 없는 왕에서 신앙이 탄생되고 신앙을 잘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매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했다. 기술을 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28장부터 38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열매적인 관점이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먼저 아하스 왕 때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특히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세 막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1장부터 12장. 두 번째는 13장부터 23장, 세 번째는 24장부터 27장, 1장부터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설명, 물론 여기에는 심판을 위주로 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런 너무 또 세세한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13장부터 23장은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은 온 땅 만민에게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해서 세 파트를 나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장부터 12장,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먼저 방가로 2번에 있는 6장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6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하나님의 이사야의 부르심으로서 거룩한 씨를 전해라.
씨를 너희가 나가서 전해라. 제단 숲을 내 입술에 하나님 하나님 혀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거룩한 씨를 전해라 해서 그 씨를 중심으로 앞에와 뒷부분으로 대조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앞쪽에 1장부터 5장에 이거는 이 거룩한 씨를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의 산으로 오르자라는 표현을 크게 큰 그림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7장부터 12장까지죠. 그래서 7장에서 8장은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9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12장에서 마지막 찬양하는 찬양의 장을 해서 1장부터 이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웃과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을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오는 건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이 험한 세상을 60년, 10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셔 요구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 그 말씀을 10개의 제국, 10개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표현해서 10개의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또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3장부터 14장은 이 세상의 영적 정체성, 바벨론과 아수르가 블레셋,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왕권을 하고 이 세상의 파워를 갖고 있고 이 세상을 주권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세력은 바로 영적 세력이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세상의 영적 정체성.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이 세상과 영적 싸움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장부터 17장은 이 세상의 관계성, 이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첫째 모압은 혈육적인 관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친척과 교회 안에서 무늬만 신앙인이라든지 세수가 된 교회, 세수가 된 신앙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람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다메섹과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아람의 이스라엘의 이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적인 세상의 학교, 직장,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사회 관계성, 그 다음 정체성 관계성 했죠. 세 번째로는 18장부터 20장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내적인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경향성을 쫓지 마라. 진정한 진정한 세상은 내 안에 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안에 육체적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라 공고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내가 육체로 내는 세상의 법을 따라간도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에 3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스와 애굽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지를 하고 나를 넘겨뜨리고 있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내 안에 육체적 본성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열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경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준비성, 세상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성에 대해서 21장부터 23장을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째는 파수꾼의 자세다. 해변의 광야, 이건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지기 자세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청지기의 그 유명한 두 명을 등장시키면서 청지기 자세를 살아라. 세 번째는 굉장히 엉뚱한 것 같은데 다시 마지막으로 두로라는 이방이 다시 나와요. 두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나라인데 두로는 그 당시 해상무역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모든 무역은 해상으로 되는 거 알죠? 해상을 지배하는 자가 미국이나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죠. 예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해상을 정복했죠. 네덜란드도 해상을 정복했죠.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해상을 정복한 나라 전 세계를 정복하여 그의 원조, 세상의 부와 재물의 원조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에 대해서 세상의 두로로 넘어가는 세상의 재물관에 넘어가지 말고 단 하나 주의할 것은 마지막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음녀가 나중에 돌아오는 음녀가 음녀짓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
몇 구절에 나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타락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육체로, 지식으로, 삶으로, 가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밟아 나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히 사는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런 청지기에 다시 그 다음에 파수꾼, 재물가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4장부터 27장까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나가야 될 종말전지 신앙, 전 세계로 나가라. 온 땅과 만민에게 나가라. 그 말을 하면서 24장에서는 온 땅의 신분과 정서와 지역과 영적 회복이 마지막에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5장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늘이 되고 영원한 우리 안식처가 될 것이가 안식이 될 것이다. 26장에 그 안식의 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우리 가정 속에 임하도록, 이 민족 속에 임하도록, 이 세상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지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이 마지막이 종말론의 점점에 아마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신앙이 없는 왕이 신앙의 경로, 신앙의 과정을 설명했고 그 통해 당연히 우리는 그 신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신앙이 반드시 열매가 목적이 됩니다. 열매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어떤 사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취지는 예수님의 구원과 대속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눈물겹게 고맙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빼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먼저는 여기도 세 단락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만 성화의 열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첫째는 28절부터 33장까지를 앞에 있는 말을 응축해서 신앙의 열매로서 4개의 애가와 2개의 노래로 창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신앙의 열매 처음에서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8장 사도개인적인 신앙을 굉장히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루는 한편 반대적으로 그런 신앙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개인적인 신앙의 열매 28장 이 열매를 맺지 말아라. 말씀을 비웃고 완전 배척하는 무늬만 신앙이 아주 철저한 세속적인 신앙이 바로 사도개인이다. 29장은 물론 여기 사도개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고 신약을 대조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29장은 바리새적 신앙 열매, 바리새적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용해서 위선과 거짓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대체로 종교인들에게 들어가죠. 종교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런 신앙을 열매를 맺지 말아라. 3장, 30장은 그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신앙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애굽의 경향성이다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내 발밑에다 밟아놓고 내 마음의 왕자에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과 성령은 다스리지 못하도록 발로 빵 차서 보리자를 꽂아놓은 보리자를 취급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애굽의 경향성을 따라가게 살게 되면은 그 결과로 28장의 사도개인 신앙과 29장의 바리새인 신앙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31장에 이 애굽의 경향성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자. 그게 바로 애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애가가 창가, 그걸 통해서 심판 이후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창가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결과를 목적이라 봅시다. 신앙의 열매를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대동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장은 정의와 공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더욱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신앙의 열매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 다음에 전 민족 속에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복음의 최종적인 결과물,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34장부터 35장은 아까 24장부터 27장이 아하스의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34장에서 35장은 히스기야의 계시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에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계시록, 히스기야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또 다른 계시록이 뒤에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계시록을 한 번 더 반복하죠. 이 히스기야의 계시록을 쓰면서 종말론적 신앙의 열매적인 차원이다. 아까 앞에 아하스는 신앙의 과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34장은 열국과 에몰의 에돔의 진멸당해요. 여기서 열국과 에돔을 등장시키는데 에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뒷다리를 잡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의 불신앙의 세력, 세속의 세력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열국과 에돔이 진멸을 당한다. 그 다음에 희생동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부정동물을 쭉 열게, 그는 바로 성화의 열매,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열매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 35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자. 이렇게 쓴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이 36장부터 39장인데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히스기야의 개인적 신앙의 열매가 중요하다. 아무리 거창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 앞에 오고 우리 민족에게 오고 내 눈앞에 오고 내 세대 속에 왔다 할지라도 돌고 돌아서 이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에 해 뜨는 나라, 마지막 극동의 나라, 또 반만년 역사를 하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지금 왔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39장을 정리하고 40장을 신앙하면서 개인적 신앙의 열매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목사들의 가장 큰 사실 고뇌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는 쏙 빼죠. 그래서 몇십 년 하고 나면 그분은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신앙이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항상 신앙을 남에게 적용을 하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열매의 관점으로 36장은 아수르가 히스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고, 37장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을 떼죽음을 하죠.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죽자 하나님 연수를 갖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죠. 38장은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요. 병든데 그 기도로 해시계를 뒤로 미루고 15년 수면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죠.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모든 조상들은 다 완전치 않는 자들을 마치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히스기야의 불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그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에 한다. 제가 10번, 100번을 해도 저는 아쉬움이 많은데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고, 가장 큰 그림은 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다.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아스 왕은 신앙을 갖고 신앙을 이 세상에 쌓아가는 신앙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히스기야는 그 열매를 경제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그림이 복잡하지 않고 딱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는 먼저 34장, 저번 주에 34장 히스기야의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34장과 35장은 종말론이에요. 34장은 심판이고 35장은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히스기야의 종말론 34장, 제가 주로 이 설교를 할 때 좀 학구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설교를 근거를 찾고 하다 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는데 저희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34장을 쉽게 내가 정리를 딱 했어요. 저번 34장을 저번에 에돔 생각해 보면 돼요. 에돔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
그 제물이 되는 양을 등장시켜가지고, 에돔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부정한 동물들을 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언급한 그 동물들을 큰 그런 열거를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첫째, 34장 히스기야의 말씀은 첫째, 열국과 만국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론이 이 편에는 구원이죠. 이런 시험을 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때가 천국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완전 지옥이죠. 옛날에 우리 애들, 친구들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공부를 그때 좀 열심히 할 때 친구들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전쟁 나면 좋겠다. 그만큼 심적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치 종말론을 우리가 연상하죠. 그러니까 종말론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여러분 공부 안 했을 때 시험 전날에 그때 심정이 바로 종말론. 그래서 열국과 만국, 우리 학생들은 매주마다 종말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한비전 학생들은 열국과 만국 범위가 전 세계에 범위가 구원을 심판을 받지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의 비전을 키우자. 그래서 열국과 만국을 등장시킨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는 곳마다 심판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나의 비전이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내가 가정이라도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솟는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 다음에 내가 발을 밟고 있고 내가 이만한 내 직장과 내 또 사업터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의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드리는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의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서 솟는 영혼들의 이름 모를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을 시킨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사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기까지 키우자. 나는 내 집 앞에 앞마당을 쓰지만은 나는 앞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구를 쓰고 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부모의 역할, 내가 하는 자녀의 역할, 내가 하는 직장의 역할, 내가 하는 사업의 역할, 이 인생에 있어서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에돔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에돔은 대상입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 또 구원받을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에돔은 불신앙과 세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 에돔 제가 저번 주에 역사적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 세속적인 신앙, 이 신앙에서 이긴 자와 남은 자, 남자가 아니고 남은 자입니다. 우리 홍한삼이 남자를 좋아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있긴 있네. 네, 그래. 딸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생각나는데 남자를 왜 넘어가요? 황교 선생님. 네. 그래서 이긴 자와 남은 자의 신앙을 키우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희생동물이 열거됩니다. 희생동물을 그거를 에돔에서 죽여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그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가입니다. 대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가를 치르셨다. 이 세상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희생이 치른 대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망 속에 들어가야 되죠. 자기가 짐승처럼 양처럼 그 제단에 올려진 짐승처럼 각을 뜨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제2싹선, 제2값은, 제2대가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제물의 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내가 눈물이 녹아져야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오늘 찬양 제목에 우리 특송 중에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하나만 해도 내가 감격하고 능히 세상에 있어서 보람있고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가야 돼. 그래서 부정동물 이것은 그 제사의식 다음에 부정동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제사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가지. 모양까지, 말하는 모양까지, 그 다음에 걷는 모양까지, 그 다음 얼굴의 모양까지
제수척하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자. 그런 것이 바로 종말을 대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네 가지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35장은 아까 종말론적 심판이라면 35장은 회복입니다. 회복.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은 그 회복에 대해서 이제 그 문단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문단구분 1절에서 2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땅의 회복이 있다. 종말론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땅은 이미 회복이 되어졌죠. 근데 이 회복은 사업과 우리 아까 앞에 영적인 회복을 했다면 이건 사업과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조금 한평난지한 땅이라도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시고 나의 직장과 또 나의 사업과 또 나의 인생의 사회적 땅과 그 다음에 나의 가정과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하나님 다시 축복시켜요. 오늘 너무 축복론에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물질 문화를 많이 가르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팩트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 문맥적으로 어떻게 쓰였든 상관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죠. 그 다음 당연히 범사에 내가 하는 일에 이 땅의 축복이죠. 예? 땅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3절에 6절은 사람의 회복입니다. 백성의 회복. 이것은 바로 가정과 자녀의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오늘날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특별한 경우에서 여러 가지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겠지만 어떤 원론적으로 가정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회복하고 내 만나는 수 없는 영혼들이 더 나아가 영적 자녀가 회복되고 한 비전이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거 이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절부터 10절 같이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위한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영적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땅과 사랑과 사랑과 통치라고 세 가지를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도 3대 요소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 3대 요소가 있어요. 그럼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주권. 우리는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옛날 왕조 시대 때는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권, 하나님의 통치고 두 번째로는 백성이죠. 그 나라의 왕의 백성.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영토죠. 따라가는 대한민국의 땅을 돕던 우리 땅. 간도도 우리 땅이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돕던 우리 땅, 대한민국의 우리 땅. 이 땅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교회와 또 성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이고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사업과 경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과 자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의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의 회복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내가 달라지고 좋아 보여도 내 영이 타락하고 내 영이 죽어버리면 만족이 없고 그 저주 속에 들어가죠. 영이 아주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은 영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체험하시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10절이니까 저는 빨리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론의 히스기야의 열매 중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35장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요인은 첫째는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은 영토, 하나님의 땅, 요거 두 번째로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혁명이고 성령의 회복이다.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 생각하고 1절부터 먼저 2절은 하나님 영토에 대한 회복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광야와 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여기서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네, 광야, 또 메마른 땅, 그 다음에 사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땅, 내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축복이 없으면요, 걷고 또 걷고 오르고 또 올라도요, 광야예요. 사막이죠. 메마른 땅이죠. 흡족함이 없죠. 인생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것이 백합화 피고 무성한 레바논의 영광이 되고 갈매가 사른의 아름다움이 된다. 그런 땅으로 바뀐다. 그래서 땅이 바뀐다. 내 영역이 바뀐다. 내 인생 자체가 바뀐다. 인생의 길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또 사명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라.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제가 썼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다르, 히브리어로 하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장식, 화려한 장식, 그 화려한 광채, 영광이 위엄 이런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존중할 만한 사실 번역이죠. 그런데 이 원래 원어에 들어가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광채, 위엄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강체가 내 가정 속에, 나의 사업 속에, 여기는 땅이죠. 사업 속에, 경제 속에, 그다음에 내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3절부터 두 번째 6절까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회복, 백성의 회복이에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기서 약한 손이다. 떨리는 무릎이다.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약한이라는 거는 라페라는 단어인데 약한 손은 힘이 없이 늘어진 이런 뜻이에요. 힘이 없으면 늘어지죠. 손이. 네? 제가 마라톤 해보니까 완전 아주 끝정점에 가서 딱 뜨고 나면 이 팔을 이렇게 들 수도 없고 팔이 달려있는 자체도 힘들어요. 늘어지는 거 힘이 들면 그러듯이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힘이 없이 늘어진다. 그 다음에 떨리는 무릎이라는 건 돌뿌리에 탁 부딪혀가지고 비틀거리는 거. 그게 떨린다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카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는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운동을 하고 또 뭐 정신 교육을 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천번 만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영혼에 내 사람은 반드시 힘이 없어 돌뿌리에 부딪혀서 비틀거리고 힘이 없어 팔다리가 힘이 없어 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읽었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역사 보고 오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그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쓰지 말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매들이 맑을 것이며 못 떠난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
사람의 표현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맹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상을 지킬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무리하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부족했고 땅에서 시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나타난 사람이 저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맹인과 또 못 듣는 자와 기머거리라 그러죠. 뭐 용어상 조금 너무 비하적인 단어지만 뭐 또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또 저는 자, 절룩발이라 하죠. 그다음 말 못하는 자, 벙어리라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한 자, 성령이 지배를 받지 못한 자는 이런 저는 자가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처럼 살 것이며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고 보아도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7장 22절 한계 선생님 한번 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하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마비한 자가 뼈다를 받으며 비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네,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요한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봤어요. 분명히 재림적인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사야를 또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그가 그다, 그가 나다. 그걸 설명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단어가 맹인이 보지 못한 사람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기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해라.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사야에서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쓰인 것은 바로 나를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일어나는 자죠. 삶의 진흙탕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16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느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모르는 사람도 알지 못하라. 예, 벙어리가 되고 눈먼 봉사가 되고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닫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과 눈먼 자와 벙어리를 고치셨지만 그 고침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어요. 이사야 42장 18절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20절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성경의 근거를 몇 절을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놓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손이 약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떨리고 그 다음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절고 일어나지 못하고 혀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런 마지막 사명을 갖고 그 다음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사람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자녀의 회복, 내가 만난 사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한테 약속하셨고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증명해 오셨고 지금도 내 가정 속에 증명하시고 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증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17절은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죠. 성경을 66권 이렇게 주셨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이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실제 살아계신 실제함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단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식적인 가르침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단점이 사실은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 같이 옆에 있는 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자, 그럼 7절, 이제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연못을 말하는 거죠. 원천, 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물이 풍성한 그 주위에 풀과 갈대, 부들이라는 것은 거의 갈대 비슷한 생물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죠? 초목이에요. 초목이라 해야 되나? 같은 풀과 갈대와 부들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목과 그런 원천과 갈대 원천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기 선생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하나님 통치가 제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강과 샘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첫째에서 물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다고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있어서 샘물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첫째는 그러면 이 목과 물과 샘의 원천은 무엇인가? 물은 무엇인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시작. 아닌데 금방 다음에 어디에 내가 지금 35절 그 다음에 나오는 7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목마르거든 내려와라. 물 이야기에 나와서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지금 목과 원천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이다. 그래서 이 목과 그 생수와 그 다음에 원천은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다.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과 그것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이시다. 그것으로 우리는 회복된다. 그것으로 지배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일어난다. 누구 왕을 통하고 옛날처럼 다윗 왕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법률을 만들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건 결과물로 나타나지만 성령이 진정한 우리 교회와 신앙과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밀의 신자와 불신자와 신자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지금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절 읽어야 되죠? 8절 시작.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끌어가더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8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대로와 길입니다. 거룩한 길. 거룩한 건 무슨 말이 아니까 대로와 길이 같은 단어예요. 대로와 길. 대로와 길이라는 단어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데레크가 길이고 앞에 대로는 큰 길이라 이 말이죠. 한문으로 길인데 데레크라는 단어는 사람의 행동과 행동 양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그 길도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그 너희들이 나쁜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의미를 하죠. 그건 사람의 행동 양식, 그다음에 사람의 생활 양식, 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로다, 길이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통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8절 잠깐 8절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다. 8절에도 구속함을 받는다는 단어를 쓰고 10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네, 속량합니다. 구속합니다. 속량의 단어가 다르지만 구속의 결과 다른 표현으로 속량한다라고 써요. 이 말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을 갚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구속을 갚는다. 그 말, 이제 빛을 갚아준다. 그게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굉장히 문맥적으로 성경 전체 신학적으로 쓰고 있는데 세 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어요. 레위기스 25장 25절 한 개 주세요. 레위기스 2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지인 물을 잡아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기업 무르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는 가말로 되어 있는데 이 가말이 나중에 변형돼서 고멜로 됩니다. 고멜로 파생되는 건데 고멜이다. 고멜이 아니고 고엘입니다. 내가 고멜을 썼지? 고엘이에요. 고멜은 누구죠? 호세아의 아내고, 그 다음에 고멜은 거기 가말이 고멜로 바뀌어요. 파생돼 가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하다는데 다시 속량한다. 빛을 대신 갚아준다. 희년 제도에서 무르기 한다 그러죠. 토지 무르기 한다. 인권과 경제를 거기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대신 누가 친척이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그것을 그 사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빛을, 나의 영원한 죽음의 빛을 갚아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다. 룻기, 그 대표적인 거기 두 인물로 룻과 보아스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룻과 보아스를 사랑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랑은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빛을 갚아줍니다. 보아스가 그러면서 아내를 맞이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빛을 갚아주시고 우리 자녀를 삼아주시죠. 룻기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대하나이다. 내가 성숙한 여자인 줄 나의 생각에. 뭐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란 단어가 나오죠. 자, 룻기 4장 4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가르고 내게 말하는 대로 맞게 하려 하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려고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하라. 내가 하는 날로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그러되 내가 물으냐 하는지. 이게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토지 무르기를 하는데 먼저 물러주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물을 것이냐? 그러면 뭐 당신이 물고 당신이 물으지 않고 사정이 생긴다면 내가 물으겠다 해서 그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는 그 토지를 대신 빚을 청산해주면서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방 2세와 그 위에 그 할아버지와 그 위에 그 4대 손이 되는 것이죠. 4대 손이 다윗 왕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토지 무르기를 해주는 것인데 회복이죠. 회복. 그 구속이란 단어, 또 그 구속이란 단어는 그런 데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쓴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35장을 히스기야 개인적인 이야기 앞에서 이제 전체 대하 드라마가 종결이 되면서 하나님 결국 마지막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내 개인과 내 인생 길에 그 다음에 나의 가정과 내 자녀 속에 그 다음에 나의 나의 궁극적인 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우리 현장 속에서 오늘 있고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거, 내가 뭔가 계획하는 거, 내가 발을 밟고 나가는 거, 그것이 아니면 내가 축복으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다른 곳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가 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마다 로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 가는 곳마다 로마가 바뀌고 게르만족이 바뀌고 야만족이 바뀌고 이 전 세계의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것, 노예가 폐지가 되고 아동복리법이 생기고 남녀 평등이 생기고 헌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하나님의 대단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문과 새로운 역사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자녀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자녀와 가정과 부부와 부모와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신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성령의 회복. 영적으로 즐거워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또 교회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 그럼 하나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제1차적으로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왜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재하신가, 길은 무엇인가, 치유하신가, 눈에 보이듯이 불꽃이 튀듯이 샘물이 쏟아나듯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비전과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수없는 사람들 보고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우리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세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사업터와 나의 인생길과 나의 직장과 이 세상의 길들이 사막이 오아시스로 되고 백합화가 피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내 자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내가 단지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축복되어지고 자녀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수없는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자녀와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 더욱 이루시도록. 세 번째로는 나의 영의 축복, 내가 영의 만족이 있는지, 영의 축복이 있는지, 영의 치료가 있는지, 성령의 치료함이 있는지. 요새 저는 밤중에 자면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이 계시하기도 하고, 성령이 천국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